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의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즘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오고 죽었다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 읽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 거기서 나오는 종은 빼고 노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종이라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꼭 목사님을 소개할 때 종님이십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종은 종인데 거기다 님자를 붙여서 종님이십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었어요. 물론 목사님 이렇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할 때 좀 존경해 드리는 표현을 쓰자니 님자는 붙여야 되겠고 또 너무 높이자니 좀 그러고 종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님자를 쓴 것 같아.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렸을 적에 부흥회 때 들었던 종님이라는 단어가 언뜻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종은 종이지 종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종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앞에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같이 봐야 그리고 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있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져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지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혼돈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겠지요. 별로 은혜 안 받고 싶어요. 은혜 많이 받고 싶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그 느낌을 더 많이 느낄수록 은혜의 그 충만한 느낌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느낌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죄를 많이 지면 되겠지.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 나에게 더 많이 임하겠지. 우습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게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이제 앞부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자유인이네? 해방되어졌네? 우리 복음서에 찬양에도 있잖아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그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인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영원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살아도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을 입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면 되겠거니, 그렇게 혼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법화시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또 죄의 종과 순종의 종,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분법화시켜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의의 종도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막 굳이 세밀화시키면은 세밀화시킬 수 있는데, 순종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같은 의미다라고 일상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것을 나눠서 순종의 종은 뭐고 하나님의 종은 뭐고 굳이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 나름 또 은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것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보고 설명을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의의 종이 됐고 또 순종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그 하나님의 종이며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종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하면은 우리 노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로마서 편지가 쓰여질 때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좀 종류가 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노예. 그 집안일을 돕는 노예가 있었고요. 또 밖에서 일을 할 때 돕는 노예가 따로 있었고, 또 아주 극한 일, 무슨 채석장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무슨 석탄을 캐는 그런 일이라든지 남들이 잘 하기 꺼려하는 그러한 이것에 끌려가서 노예로 일하는, 노역을 하는 그런 노예들이 따로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종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보통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노예도 같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노예인 너희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나? 복종해라.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그 구절이 나왔다는 것은 그 교회 성도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상에서 노예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갇혀 있고 얽매여져 있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고된 일만 하다가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지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었고 집 밖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또 이렇게 쓰여지는 노예가 있었고 또 아주 어렵고 고된 그런 곳에서 그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일하는
그런 노예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 노예이든 집안에서 일을 하는 노예이든 또 밖에서 나가서 활동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노예이든 어떠한 노예가 됐든 간에 똑같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종의 개념은 극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그러한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종이란 단어를 쓰여질 때 그 종은 그런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노예가 아닌 아멘. 집 안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노예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할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는 그럼 뭐냐? 집 안에서 일하는 노예는 가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채무가 많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채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갚은 빚 때문에 그 빚 갚는 비용만큼 난 당신에게 노예의 삶을 살겠다. 네,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안식년제도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 7년째 되는 해는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완전 해방. 네.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억압한다거나 그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채무 관계에 의해서 종과 주인이 되어진 그러한 경우지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구약 성경에도 언급되어져 있고 이게 신약 시대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도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노예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한 노예의 모습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그 노예에게 완전하게 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줬어요. 나름의 그 집안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주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끌려갔어요. 처음에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식솔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돼요. 노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노예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려지냐면 가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져요. 집사. 그 집사라든지 그 노예가 아니에요.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그 정도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노예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종의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당신들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노예 개념을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순화시킨 노예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종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부르셨는데 종으로 부르셔서 그럼 뭐를 원하실까? 그 특징들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주인을 섬기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필요도 없고 주인. 그래서도 안 돼요. 네. 그잖아요. 네. 종은 주인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주인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10계명은 첫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졌어요.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이제 누구예요? 이집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이 10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개념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10계명은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제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그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 노예가 있는데 내 명령을 안 지키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있어 봐봐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쁠 거예요. 나빠요. 그래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노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노예와 주인 외에 다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인. 내가 자녀를 낳았어. 자녀를 낳는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그 막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사랑하시지요? 네. 아주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시네요. 근데 기분은 살짝 나쁘지요? 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왜 내 말 안 들을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녀고 내 종이고 내 것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음성을 듣질 않아.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메시지들이 성경 속에 구구절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사는 것이 종으로서 가장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누군가의 종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았지, 나는 스스로 자유한다고 했지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 주어진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돈에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얽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쫓아 살았지, 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의한 종으로서의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 그럼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뭐에 의해서 거기에 주도에 의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했어요. 만약에 정말 자유롭고 싶으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물질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하려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웃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 삶이 뭔가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내 욕심에 얽매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못 잡으면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때로는 그것에 억울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이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은 뭔가의 종이 되어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종이 된 사람들을 딱 꼬집어서 당신들은 죄의 종이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예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몰랐던 당신들의 모습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누군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딱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이렇게 또 진행되어져 가요.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져서 그 의의 종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 거룩성을 이루어져 가요. 예. 거룩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의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열심히 살 때 나는 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 그 특징은 또 뭐냐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뜻을 제대로 해서 딴짓하고 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잖아요.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주인의 뜻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주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인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인이 요즘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은 잘 알아야 그 뜻에 따라서 빨리 캐치를 해서 그대로 일을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주인과 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저께 축구를 했나요? 그저께 축구를 했나요? 어제였었죠. 그 축구 또 하다못해 우리 축구를 보더라도 선수들이 11명이 뛰잖아요. 그 11명이 뛸 때 누구 한 사람만 잘한다고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를 잘 이어받아서 11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감독은 뛰지를 않아요. 누가 뛰어요? 선수들이 뛰어요. 근데 선수들이 뛰더라도 누구의 뜻에 따라 뛰어요? 감독의 뜻에 따라 뛰는 거예요. 잘 뛰어서 그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뜻을 잘 캐치하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들의 죄의 끝은 어디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마지막 23절 말씀 나오는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더 내 뜻과 의지를 더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왕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어요. 종은 억압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부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 믿으면 그냥 당연히 그냥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과 구원, 순종하면 축복 그렇게만 개념을 생각을 하셨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거의 그렇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게 오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들에게 요구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되어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새로워져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게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덧입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나날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받은 바 은혜를 쫓아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져 간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전의 삶을 뒤돌아보니 어떻든가요? 부끄럽잖아요. 죄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잖아요. 저희들의 안일하게 세상의 것을 좋아서 막 거기 몸부림쳤던 저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자다가도 그냥 막 발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막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가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성화의 그 단계에 서서 계속해서 거룩함이 이루어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23절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우리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말씀 항상 외우면서 같이 전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입어야지. 뭐 그렇게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전도 안 하시는가 보군요. 네, 전도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한 단계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지금 막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부분을 결론을 지으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전한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연약하여서 아직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으려면 언제 입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입잖아요. 네. 그 새로운 옷 입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네. 그래서 자꾸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멘. 그 부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 부정하지 않고 자꾸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거룩한 의인입니다 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서 왜 너는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왜 너는 사기를 치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부족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네. 나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몸부림쳐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멘. 누가 그것을 도와주셔요? 예수.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몸을 입어 가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인된 자리에, 의인의 길로 접어드는 그 길에 지금 서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아멘.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 힘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놀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란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